오늘 간증 들으면서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정착시킨다는 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가시자마자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끼리 함께 또 감사를 나누고, 이제 그러면 가정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불평불만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쌓이니까 이제 택시 타고 오는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참 너무 감사해요. 모든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어둠이 주는 양식이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분 상하게 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또 상처 준 것들을 묵상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절제 5번째 시간인데, 제가 절제를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참 많은 성도들이 절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그래서 더더욱 이 절제는 우리가 더 입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좀 밟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절제의 성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고, 그 대신에 뭘 주셨다고요? 능력, 사랑, 절제, 이 마음을 주셨다고,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쓰느냐, 잘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그러한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내가 가진 자라고,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죠. 하나님 주신 위대한 그 사랑을 내가 가진 자라고,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고 또 절제하는 능력이 탁월한 자라고 행할 때, 여기서 서서히 내가 살아나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제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요. 아버지로서의 의무, 엄마로서의 의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의무,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 대한 의무,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악에 의해 침노당해서, 악이 끊임없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이용해서 나를 종처럼, 자신의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만드는 공격을 매일 매순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깨트려 왔죠.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할 수 없게끔, 우리는 이것을요 되찾아와야 돼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어주는 것도 우리 부모가 가진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되찾아 오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함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아버지가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이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내가 그분의 진정한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죄들은요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위대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위대한 권세를 되찾아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침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수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냥 그날 하루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거기에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분을요, 더 크게 보시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지금 이 세상을 내려보고 있다라는 한번 그 느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제가 할까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죽은 자도 시체도 살리는 자라고.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흘러가고 내 자신을 아주 초라한 사람처럼 여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거라고요? 믿을 수가 없죠. 꿈을 꾸셔야 돼요. 이슬람에서 너무 훌륭한 청년 지도자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 안장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살아나진 않았지만 우리는요 그런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더욱더 놀랍게 우리 삶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권능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게 내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누가 갖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갖고 계세요. 그분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요 이걸 오해해요. 하늘의 권능을, 능력을. 그래서 40일 기도하신 분들이 꼭 어디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치유하는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서 권능을 베푸시려나? 그래서 막 불치병 있는 환자들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얼마나 기름 부음 주셨을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수백 번 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위험해요. 더. 그냥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낫건 낫지 않고 시체가 살아나건 살아나지 않건 나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해보리라.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살아계셔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치유기도 해보세요. 납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 남들이야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잘하죠. 뭐 간도 다 빼줄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못해요. 그러나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 약점이 뭐예요? 악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받아 오고 세대에 당해왔던 옛사람이 심겨졌던 가족 안에서 내 가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옛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죠? 예. 지난주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악의 습관대로 반응해주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가 사역지에서 어디에서 받은 스트레스 있잖아요.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 관련된 일일지라도요,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짊어지면 될 거를 왜 내 아내한테 얘기해서 아내도 짊어지게 해요? 내가 짊어지고 없애버리면 될 일인데. 응? 그리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주면 될 일인데 왜 내가 내 아내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해요? 나 하나 그냥 편하자고요? 그러면 악에 좋지 않았던 일을 풀어내면은 좋아집니까? 나도 안 좋아지고 내 가족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요, 배려예요. 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것을 들으면 더 스트레스 될 것을 알고 배려해서 미리 막고. 저는 이번에 또 우리 제이 갑자기 기흉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정말 아주 순조롭게 잘 퇴원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알바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갑자기 그 마르고 키 큰 아이들이 걸린다고 하니까 누구야? 효준이, 성걸이, 또 가성이까지 얘네들은 더 걸 애들이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미리 또 이렇게 하셔서 아이들 위해서 또 보혈로 덮고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예. 저절로 우리는 걱정 없어요. 저희 아이들 뭐 기운 걸렸어도 아니 팔이 하나 잘렸어도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도 전혀 걱정 없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요 더 잘 살 텐데 뭘. 예.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그분의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고 하늘의 원수 갚는 비결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숯불을 올리는 세 사람을 입혀서 그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수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내가 감정으로 막 느끼는 그 상급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무수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적진에 보내어진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군인이에요. 적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오고 해방시켜주고 적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요 편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인생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살면 지옥인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옥과 싸우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내 시간은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해도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살지라도요. 악에게 우리 지배받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명확히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의 실제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끊임없이 내 눈앞에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판단되어지는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는요 축복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영을 주셨고 사랑의 능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데 그걸 쓰느냐 쓰지 않느냐로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영이라고 했어요.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형살들 중에 하나님은 왜 사랑, 능력, 그 다음에 절제라는 그 성품에 대해서 수많은 우리 49가지의 그 성품들 중에 왜 하나님이 이 절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절제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능, 능력과 동급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동급이 될 만한 그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충만한 자라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제의 성품 가운데 여기서 사용한 절제는 소프로니스모스 요 단어를 써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훈련에서 이제 어떻게 확장되냐면 자제 그리고 절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았어요. 청년회 때, 대학생 때, 내비게이터에서 꽤 많은 시간을. 그런데요, 그 훈련의 한계를 알게 됐어요. 그냥 육신적인 훈련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훈련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벗기고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히는 이 훈련이 내가 변했고요. 내가 입혀주는 사람이 변했어요. 계속해서 선교지에서는요. 끊임없이 좋은 열매들이 간증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요. 이번 주에도 이은하 집사님 쪽에서 너무 많은 간증의 열매들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2의 이은실이 또 거기 계시더라고요. 또. 퍼스트 이은실 못지않은 분이셔. 그런데 이분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예. 아비와 어머니로부터 이 파괴된 관계. 전화 한 번 하면 엄마가요, 자기를 버린 사람인데 3시간을 통화한대요. 그리고 끊으려고 하면, 남편 밥 차리려고, 밥 쳐주려고 끊으려고 하면요, 너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니? 아니, 어렸을 때 사랑도 주지 않았던 분이 왜 이렇게 뻔뻔한 거야? 나이 들어서. 그런데도 이분이요,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도대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상급을 받아 누리실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는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못 만난 걸 자랑하시라고요. 그 와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건 너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안으시면서 미안하다. 너가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았을 텐데 너희 부모 때문에 그렇게 그런 성격을 가졌고 그러한 성향을 가졌고 너무 많이 고생했지. 우리 아버지를 정말 우리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뭐냐? 바로 소프로니스모스, 훈련하는 거예요. 진정한 절제를. 악의 방식으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세뇌당했던 것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 주는 사람이 돼야죠.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바로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랑, 능력,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온전한 훈련으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사람들을 악의 눈으로 쳐다보고 악의 방식으로 반응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제 옛사람을 묶어주고 새사람을 풀어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세상에게도 빛과 소금이 뿌려지고 내 안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부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은 원래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있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선교단체나 교회들에서는 이 영어로는 셀프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데 디스플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훈련시키는, 자신을 제자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육으로만 한 거예요. 금식을 몇 번 했느냐, 내가 하루에 큐티를 몇 시간 했느냐, 말씀을 몇 시간 보느냐,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행위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늘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은 불편해. 용서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용서를 못해요. 그냥 잊어. 에이, 축복해주고 말아. 그리고 있는 것이 진짜 그 원수 짓을 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대신 싸워주거나 그들에게 새 사람의 형상을 입혀줘서 어둠이 떠나가게끔 도와주지 않는 그냥 회피용 용서예요. 내가 더 추하기 싫으니까 회피용으로 용서해. 이런 정도의 용서로 어떻게 위대한 완전한 용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이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가 용서해 봐야 알죠. 그래서 용서할 사람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도대체 어디만큼의 하나님의 용서의 찬란함을 내가 가지게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 기대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를 그렇게 남들처럼 100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한 1 정도로 100의 파워로 오지 않아요.
타격감이 한 1 정도도 안 돼요. 아예 느껴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무슨 일이 나도 전혀 걱정이 안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막 확인하고 그게 좋았어요. 저는 중국에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중국에서 막 기도가 돌아가고 있더라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축복받잖아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일을 통해서 참 우리가 사랑을 참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이것을 또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짜 내가 해야 할 훈련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훈련.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과 내 자신만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훈련만 해도 우리는요, 세상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느냐?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이 영을 내가 왜 마음껏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형상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 푸누마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의 감정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좀 바뀌셨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나는 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말하는 것은요, 그들은 사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고열을 짜내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요, 모두가 다 용납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다 용납받아야 돼요. 왜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못 받아봤으니까, 그 사람을. 그러고도 칭찬받아야 돼요. 원래 열을 잘못할 사람이 하나밖에 잘못하지 않게 있으니까. 우리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원래 100의 잘못을 하고 있어야 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근데 이분이 99 수준의 잘못만 하고 있어. 그래도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진정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저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칭찬해 줄까요, 하나님? 무엇을 격려해 줄까요? 이게 우리 삶의 기본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잘 못해요, 100%는. 그런데 그러한 잘하고 선포하고 하니까 점점 이것에 민감해지고 총명함이 생기고, 그야말로 세상은 칭찬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새 사람 입혀주는 기술이에요. 내가 입혀줬으니까 저 사람 바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내게 주신 권세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건 그들에게 새 사람 입히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 말을 통해서 내 반응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두려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감정으로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이 감정을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런 판단할 시간이 있으면요, 한 번이라도 더 입으세요. 더 멋지게 내가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입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변화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뭘 줬어요? 양자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런 아버지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온갖 지옥의 형상이 있었던 가정 안에서 내가 나와서 진정한 내 아버지를 만나서 완전한 가정 안에서 무한대로 용납받고, 내 아들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데 갑자기 잘못한 게 왜 이렇게 떠오르지? 내가 더 용납해주고 더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예?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 어둠의 습관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제대로 완전하게 우리가 용납받아서 내가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매일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아들은, 막내는 학교가 좋대요.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친구들이 있어서. 예. 그런데 그 친구들로부터 또 상처받아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상처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위해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그들 그냥 품어주는 사람이 돼요. 저도 정말 인기 있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인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인기 있는 비결이 딱 하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사랑을 누려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저절로 사람을 품어주게 되니까 저절로 인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고독해.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로부터 좀 칭송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그거를 막 얻어내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네? 저 대학 때는 제 아내 만나기 전까지는 저 여학생이 나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막. 그런데 그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내가 누리고 받았다면 나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그를 품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걸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매력이 있지? 너무 멋있는데? 보통 사람하고 다른데? 그럼 당연히 그 매력 있는 사람 옆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누리면 저절로 제가 원치 않아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연약함과 대면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더 좋은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고 싶으신 게 무엇이죠? 묻고 입어야죠. 이게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반응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괜찮은 부모도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은 부모일지라도요, 조건 없이 자녀에게 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실까에 집중하고 침노해야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여러분 이 복음 안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선택받은 사람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남들에게 선물해 줘야죠.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예, 요한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라고 했어요. 내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핀잔 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또 조건적으로 너한테 줄 복 내가 뺏어갈 거야,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분하고 친밀히 사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이요, 교회를 이렇게 뒤틀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우상 숭배하라고. 그냥 우상 숭배만 해. 그냥 아버지, 너가 자녀? 아니야, 그냥 성도가 돼. 그냥 너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 죄나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지 마. 말씀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 그냥 종교생활만 해. 아플까 봐. 제가 참 답답해요. 너무 많은 남자들이요, 자기의 속마음을 말을 할 줄 몰라요. 술이나 먹어야 좀 얘기해. 그럼 술 먹고 나면 다 잊어버릴 것들인데. 너무 답답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마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외롭고 고독해요, 남자들이. 여러분들이 살려주셔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그냥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라고 자꾸 입혀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남편들에 대해서. 여기 오신 남자들이야 뭐 뛰어나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저한테 와서. 자기 속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직원들 사이에서 은근한 그들의 눈빛.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깊은 교제가 됩니까? 사실 자기의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용기인 거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용기를 갖고 있어, 남자들은. 괜히 과묵하고 막 얘기하면은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멋있는 남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로 내가 묶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정말 얼마나 고독할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이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지와 사귀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우받은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들도 누리게 해 줍시다. 그러면요, 사단이 교회 안에서 장난질을 못해요. 우리 무식에 쌓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두려움의 감정들,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해결은 하나님과 사귀어야만 돼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바로 훈련이에요. 절제.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건 악의 형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훈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는 훈련. 특별히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못마땅한 그 무수한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예. 남들 판단도 판단이지만 내 자신이 못마땅한 시간들 때문에 우리는 무수히 이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악이 쏘아대는 화전을 붙잡고 악에게 가져가서 나를 무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입힐 것들이 무엇인지 받아서 입혀주는 예. 그 절제를 이뤄갑시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그 전에 한 설교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사깁니까?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그냥 침노하세요. 내가 그런 자라고. 내가 최고의 상을 받는 자라고. 여러분, 침노만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늘의 심정,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나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다? 보지 마세요. 악에게 당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는 전 우주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나라는 단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도 특별한 존재예요. 그 존재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절제하리라. 나를 가장 존귀하게 대우하리라. 사단이 아무리 나를 정죄하거나 자기감에 빠지도록 화전을 쏠지라도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 계속해서 입혀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절제합시다. 이 위대한 절제 능력, 훈련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